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삶의 또 다른 현장 속에서 각자 살아가다가 또 이 시간 함께 모이게 하심으로 우리의 본 모습이 무엇이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게 하시고 또 함께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능력으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이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김해 재건교회에서 위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강훈희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시간에 아름답고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나게 되고 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만남이어서 더욱더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힘들고 또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도 감사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교회와 성도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그래서 어쩌면 조금은 소홀히 했던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같은 우리 신앙의 아주 소중한 도구들을 다시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좀 더 진실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우리 재건상흥교회와 또 성도들한테 큰 힘과 능력으로 작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시편 5편을 보았는데요. 이 시편 5편은 구제에 소개된 것처럼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 왕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의인과 악인이 대조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이 구도는 시편 5편에만 있는 구도가 아니라 시편 1편부터 시작되어서 시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작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구도고 그런 원리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의인을 승리하게 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소서라는 이런 구도가 시편 속에 계속해서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을 다 아시겠습니다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이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의인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반면에 악인은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시편에서는 드러나고 있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시편 5편에서 의인과 악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만 여기에서 악인은 개인의 어떤 원수로서의 악인도 아니고 윤리적으로 흠결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악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또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시편을 보아야 다윗이 왜 이토록 악인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악인에 대한 심판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함을 받은 의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이 5편에서요 다윗은 본문 12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며
은혜로 고의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의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다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고의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의인이 가지는 이 네 가지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바로 성경에서는 의인이다라고 칭해주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표현은요, 그 범위가 상당히 넓고 포괄적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의인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도대체 뭐지? 그것을 그냥 단순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의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좀 더 세밀하게 알고 우리 자신이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의인답게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세워져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고의하시는 의인의 이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에게 이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의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내 삶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설령 이런 모습들이 내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의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전제를 두었잖아요. 의인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세밀하고 또 자세하게 알므로 인하여서 이러한 삶을 더욱더 가깝게 나아가자 하는 데 의미가 있고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의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의인의 이 첫 번째 특징을 보면요, 그 특징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시인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의지합니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자기의 왕, 자기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민족의 왕이나 어느 특정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것은 의인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징이다라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자기가 자신과 자신의 삶의 주인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의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면서도 자기의 말과 삶과 행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의인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왕과 주인으로 믿고 의지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라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여기 모인 모든 분들 이 시간만큼은 지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내 시간을 드리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있고 내가 쉬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이 시간 이 예배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부분들이 계속해서 늘어가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겁니다. 의인의 두 번째 특징은요,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의인의 특징인가?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9절에는 원어에 있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 번역이 안 됐다는데 어떤 단어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진 이 히브리어로 키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왜냐하면 내가 당신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으세요. 들어주세요. 들어주실 거 압니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들으실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3절에도 보면 여러분 같은 비슷한 뉘앙스가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구절에서 바라리이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차페라는 단어인데 아차페는 어떤 뜻이냐면 둘러본다, 지켜본다, 주의 깊게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구절이 표현이 의미가 다 달라지죠. 지금 그냥 단순히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개념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무슨 뜻이라고요? 주위를 둘러보고 주의 깊게 살핀다라는 뜻이 있다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는데 그것이 어떻게 응답되어지는지를 내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단순히 기도해놓고 하나님, 내 하나님 바라보고 있을게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응답이 세밀하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내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뜻이라는 말이죠. 무슨 의미가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들어주는가 하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본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달라지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질 것이라는 자세를, 그런 마음을 너무나 분명하고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가 지금 기도하는 것하고 관련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하고 관련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4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바로 다윗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악인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기뻐하시지 않고, 죄악도 기뻐하시지 않고, 죄악으로 행하는 악인들을 미워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줄 알기 때문에 지금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 개인의 원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다윗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며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 세력들을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 그런 악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 그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그들의 소나기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다윗처럼 응답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두 가지죠. 자기 기도하고 관련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기도하거나, 자기 욕심과 자기 정욕을 따라 구하기 때문에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확신한다면 그에 부합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응답함도 확신하게 되겠죠.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맞는 기도인가? 이런 것을 아예 살피지도 않거나 그런 확신도 없이 기도하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의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의인의 세 번째 특징은요, 자신의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보면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즉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주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도 다 주의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자신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이 당당히 있는 사람이거나 대담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풍성한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하나님이 지금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다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의인의 이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의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물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 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게 있는 어려움, 내게 있는 힘듦, 나를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큰 사랑의 틀 안에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주어지는,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보약과 같은 선물입니다 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의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의인들은 자신의 삶이 행복하고 잘되고 평안하고 형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왕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이 자기의 뜻과 다르게 펼쳐질지라도 바로 그런 자신의 삶 속에서 지금도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그 모든 고난마저도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의인들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도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시는 내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가 장로의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항상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의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네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복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즉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대부분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영혼과 삶에 먹구름과 비바람이 닥쳐올 때, 자신의 영혼에 안식이 없을 때, 평안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아서 고통과 시련에서 벗어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경험을 다 하셨지 않습니까? 왜 다 하셨다고 이렇게 제가 당연할 수 있냐면 이것이 바로 구원이 가지고 오는 성격이고 구원이 포함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다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에 내 삶과 내 영혼을 흩어가고 피해봤어도 즐거움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내 삶과 내 영혼을 흩어가니까 즐거움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평안과 안식이 생긴다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선물이거든요. 이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피하는 이러한 삶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의 그 날개 그늘하게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고백이 사실은 이 예배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네. 즐거움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평안과 자유가 회복된다. 이걸 지금 다윗이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매주 그냥 드리는 의식적이고 반복적인 예배에 참여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늘 우리를 장악하려고 하지만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찬양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왔사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나의 삶과 나의 영혼 속에 있는 이 무기력하고 또 좌절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 가운데 세워주시며 즐거움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삶으로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 이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더 우리에게 풍성하고 세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증거자가 누굽니까? 그 증인이 누굽니까? 지금 기도하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든 환경과 상황 속에 있습니다. 즐거움, 기쁨, 그 생각도 못하고 기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러한 모습으로 자기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 그것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진짜로 그렇게 됐잖아요. 나라까지 떨어졌던 다윗, 온갖 대적들에 둘러싸여서 살아갔던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바로 저 여러분들한테도 일어나게 되고 또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네 가지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의인의 첫 번째 특징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의지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자신의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결국 다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네 가지 특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말하는 이 복이 사실은 지금 다윗에게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네 가지 의인의 특징들을 가지고 지금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복보다 비견할 수 있는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지금 호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저 부분은 나하고 좀 상관이 없고 나한테는 좀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이런
모습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기뻐하시기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분명하고 세밀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재건창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특징이 나타나는 의인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로 호의해 주심을 통해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맛보고 구원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